고린도전서 15장 9절로 11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2009년도에 원앙소리라고 하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하나 개봉이 되었습니다. 다큐멘터리 영화 중에서, 다큐멘터리물 중에서 300만 명이 본 것으로는 유일하게 이 영화가 300만 명을 정도가 되는, 그 정도로 많은 사람이 보았던 굉장히 감동적인 영화입니다. 이 원앙소리의 주인공은 경상북도 봉화군에 있는 아주 작은 산골 마을에 사는 최원균이라고 하는 할아버지하고 또 그 집에서 일소로 수고하고 있는 누렁이라고 하는 일소, 이 둘의 이 관계성을 다룬 그런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이 최 할아버지는 80세쯤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누렁이는 나이가 40살. 근데 보통 소는 한 15년 산다 그래요. 근데 이 집에 와가지고 30년을 일소로 일한 거예요. 이게 오래 살아서 좋은 건지 30년을 일을 해서 슬픈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둘의 그 관계성을 이 황소가 죽은 마지막 1년 동안을 기록한 겁니다. 이 사진에 보시게 되면 지금 소가 나무를 해가지고 가고 있는데요. 저때 아주 겨울 동안에 쓸 수 있는 나무를 많이 해놓고 그 가을 늦게 이 소가 죽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소하고 그 최씨 할아버지하고 이렇게 오랫동안 같이 있다 보니까 이 마음의 교류가 좀 있었나 봐요. 그래서 할아버지는 기도 잘 안 들리지만 이 소가 딸랑딸랑 움직이는 거, 딸랑딸랑하고 음매하는 소리만 듣고도 소가 지금 뭘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아들어요. 그거 잘 안 들리시는 분이. 그래가지고 집안에 있다가도 이제 외국에 나와가지고 이제 또 챙겨주고, 또 그런데 이 소가 너무 늙어가지고 잘 걷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 최씨 할아버지가 소를 딱 이렇게 세우면 소가 아무리 지쳐 있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한번 보신 분이 계시겠지만 이 소가 걷는 게요, 사람 걸음보다 조금 늦게 걸어요. 근데 그만큼 오래 산 아주 할아버지 중에서도 할아버지인 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랫동안 30년 동안이나 이 자기 주인과 이 할아버지와 이 소의 이 교감이 있다 보니까 참 보기가 참 감동적이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정서적인 교류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 소와 할아버지를 연결시켜주는 또 다른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 콧뚜레입니다. 콧뚜레. 소가 태어나서 젖소가 송아지가 꽃마젓을 딱 뗄 때쯤 되면 사람들은 송아지를 딱 잡고 코에 아주 단단하면서도 힘이 좋은 나무를 딱 이렇게 뚫습니다. 근데 보통은 대나무 뿌리를 써요. 이게 굉장히 튼튼하면서도 뾰족하게 깎아졌으니까 하여튼 어떤 종류의 나무든지 아주 튼튼하고도 유연성이 좋은 나무로 콧뚜레를 탁 끼워 넣습니다. 그리고 그 콧뚜레에다가 곱비를 메고 목줄을 딱 걸어둡니다. 그러면 이 소가 나중에 커서 황소가 될지라도 이 콧뚜레만 딱 잡고 있으면 그 소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소가 뻗딩겨 보지만 그러나 이 콧뚜레만 끝까지 잡고 있으면 아무리 큰 힘센 소라도 주인을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콧뚜레라는 게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주인이 소를 아무리 아낀다 할지라도 이 콧뚜레가 없으면 주인에게는 이 소가 소용이 없어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소의 입장에 있어서도 자기가 이 콧뚜레가 싫어가지고 정말 벗어버리고 싶지만 이것을 벗는 순간에 얘는 도살장으로 팔려가야 돼요. 그처럼 주인하고 이 소 사이에는 이 콧뚜레라고 하는 이 참 아이러니컬한, 이 너무나 불편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 때문에 둘 사이가 연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딱 잡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나갈 때도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불편하고 정말로 벗어버리고 싶은 것이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주는 굉장히 단단한 연결성, 그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은혜는 우리가 흔히 무지갯빛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은혜는 정말로 소에 있어서 콧뚜레처럼 그에게 있어서 아픔이 되고 그에게 있어서 부자유스러운 멍해가 될지라도,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연결이 되고,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자기를 다듬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체험하게 하는 그런 연결고리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할 때 그 은혜는 매우 심오하고 매우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위대한 사도로 만들어내었던 그 은혜는 어떤 은혜일까요? 9절과 10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나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보면서 그 은혜라고 고백할 때 그 은혜는 사도 바울을 새롭게 빚어나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빚어나가실 때에 무엇보다도 그를 낮은 자로 낮추셨습니다. 사도 바울의 원래의 이름은 사울이라는 이름입니다.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큰 사람이다, 큰 자다 이런 뜻입니다. 그는 스스로도 자기를 자랑스럽게 얘기할 때 나는 유대인 중에 진짜 골수 유대인입니다. 나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습니다. 나는 율법을 더 공부하기 위해서 가말리엘 선생님에게서 배웠습니다. 나는 로마의 시민권자입니다. 그는 그 시대에 자랑할 것이 많은 정말로 큰 사람이었습니다. 스펙이 잘 갖춰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큰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도로 만들어 나가실 때에 하나님은 그를 작은 자로 만들어 나가셨습니다. 그를 겸손하게 만들어 나가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에게 육체의 가시, 곧 육체의 질병을 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서 이것은 정말 소에게 있어서 콧뚜레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귀찮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이 주신 병을 이야기할 때에 너희를 시험하게 하는 사탄의 시험, 사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만큼 그에게 있어서는 정말 사탄이 주는 가시와 같이 힘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힘든 육체의 질병을 통하여 사도 바울을 낮추시고 그를 빚어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가 훗날 그의 믿음 생활하면서 이 무거운 이 짐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질병 때문에 성도님들이 시험에 빠져서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 어렵습니다. 이것 좀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한 번 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벗어버리게 하십시오. 치유해 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침묵하셨습니다. 세 번째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응답을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데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라. 사도 바울은 성령이 충만하였습니다. 40일을 금식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천국을 경험했습니다. 그가 말씀하실 때 성령이 역사했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을 기적적으로 고쳤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에게 있는 이 큰 육체의 가시는 그로 하여금 겸손하게 만들었고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였습니다. 그가 약하였기에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의 약한 거기에 나의 능력을 채우노라. 그는 그것을 믿음으로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내가 약할 그때에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채우셨군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빚어 오셨습니까? 사업도 잘 되고 자녀들도 잘 되고 가족 모두 건강했다면 참 하나님께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이지요. 하지만 지금 경제적으로 안 좋아서 사업도 어렵고 직장에서 힘들도 많이 겪었습니까? 자녀들 때문에 마음고생하셨습니까? 가정에 속상한 일이 있습니까? 아직까지도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서 힘들어하는 분이 계십니까? 심지어는 육체에 가시가 있습니까?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시를 통하여 우리를 빚어 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속에 우리를 겸손하게 하며 우리의 연약함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게 함으로 우리를 빚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이 무엇을 이루어 가고 있다는 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무엇을 가졌다는 것을 감사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감사합니까?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의 존재를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려 있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에 붙들려 있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를 빚어나가고 있다는, 날마다 변화되고 있는 자기 자신의 자아, 이 영적인 자아를 하나님에게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비록 가진 것은 세상 사람들처럼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 우리를 낮추시며 우리를 빚어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보다는 오늘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우리가 옛날에 잘 될 때보다는 더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더 받아들이면서 우리의 삶 속에 영적인 세계가 넓어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빚어나가심이 우리에게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바라봅시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어떻게 은혜를 주셨는가. 1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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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의 수고에 동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중에서 나는 가장 작은 사람이다. 그렇지만 나의 하는 모든 사역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습니다. 내가 그렇게 더 많이 수고할 수 있었던 것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면서 자기 자신의 모든 사역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려져 있다는 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됩니까? 우리의 삶이 소위 말해서 세상에서 헛된 일을 위한 투자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받아들여지는 가치 있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여기서부터 끝까지 시작.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성도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가정에서는 성실한 남편, 성실한 아내였습니까? 자녀들에게는 좋은 아빠, 좋은 엄마였습니까? 직장에서는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는 꼭 필요한 사람이었습니까? 직원들을 잘 대해주는 넉넉한 마음의 보스였었습니까? 교회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성실히 헌신하셨습니까? 예수님을 전가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 수고하셨습니까?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여러분의 정성이 담겨져 있었습니까? 이 질문들에 여러분이 예, 부족하지만 그렇게 했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었다면 이 또한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했던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예배를 드리는 것도 보이지 아니하게 또 보이게 여러 성도님들이 수고하셨기 때문입니다. 남들보다 먼저 오셔서 부엌에서 식사도 준비해 주시고 또 먼저 오셔서 찬양도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꽃도 갖다 넣어 주시고 강단도 다 깨끗하게 치워 주시고 식사도 다 준비해 놓으시고 그리고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다 드리고 또 그리고 예배 마치고 나서 이것저것 다 치워 나가시고 그러면서도 또 개인적으로 교회가 이것이 부족하겠다 싶으면 그것도 다 채워주시고 그렇게 보이게 보이지 않게 자기 믿음 안에서 수고의 걸음을 달려오신 여러분들의 수고와 그 섬김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한 것이 모든 사도들보다 많이 했다는 것은 진짜로 많이 했다, 적겠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모든 수고로움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루어졌다.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과 함께 하신 하나님, 그 동일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선한 믿음의 손길과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시고 복음을 세워나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리의 믿음의 걸음은 결코 헛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해온 우리의 삶의 일부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에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믿음의 걸음과 헌신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야말로 바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는 언제나 희망이 있습니다. 왜입니까? 우리의 수고의 열매를 약속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 한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해 줄까 합니다. 그는 53세의 나이였습니다. 그는 56세의 젊은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재산이 8.3 빌리언, 83억 빌리언, 8빌리언을 가지고 있는 아주 부자였었습니다. 그가 나이 56세 때에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일부분을 뽑아가지고 제가 여기 준비를 했는데요.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80억을 가진 분의 이야기입니다. 나는 비즈니스 세상에서 성공의 끝을 보았다. 타인의 눈에 내 인생은 성공의 상징이다. 내 인생을 통해 얻은 부를 나는 가져갈 수 없다.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사랑이 넘쳐나는 기억들 뿐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침대가 무슨 침대일까? 병들어 누워있는 침대이다. 너는 내 차를 운전해 줄 사람을 고용할 수 있고 돈을 벌어줄 사람을 구할 수도 있다. 하지만 너 대신 아파줄 사람을 구할 수는 없을 것이다. 우리가 현재 삶의 어느 순간에 있던 결국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삶이란 극의 커튼이 내려오는 순간을 맞이할 것이다. 가족 간의 사랑을 소중히 하라. 배우자를 사랑하라. 친구들을 사랑하라. 너 자신에게 잘하라. 타인에게도 잘해줘라. 이상은 2011년 5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스티브 잡스의 마지막 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한 가지 빠진 게 있죠.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빠졌습니다. 무엇일까요? 영생에 대한 소망.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죽음을 뛰어넘어 인생의 커튼을 뛰어넘어 있는 그 영원한 세계에 대한 소망과 확신이 없습니다. 그는 정말 이 세상에서 살았지만 원달러도 가져가지 없는 삶으로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다릅니다. 우리는 비록 8빌리언은 없지만 우리의 인생의 순간이 닥치는 것 때에 그 커튼 너머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영원한 생명과 천국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 삶의 수고와 헌신의 보증이 되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언제나 소망이 있습니다. 전도서 3장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하나님의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아멘. 2015년 11월이라고 하는 이 세상의 시간 그 위에 하나님의 영원히 우리들 위해 드리워져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빚어지는 우리의 자아, 이 영적 자아와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드린 그 헌신의 삶, 믿음의 수고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카운터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붙들고 하루하루의 삶을 채워나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 본문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여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15년도 벌써 11월 마지막 주가 되었고 그동안 돌아보면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 그 삶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 모든 인생의 순간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 가운데 선택하시고 믿음으로 빚어나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인 줄로 믿으며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우리를 빚어나가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믿음의 수고와 헌신들 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열매 맺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짐을 믿으며 하나님의 섭리 아래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서 주님을 드러내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복음을 전하는 사람 되게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귀한 삶을 사는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연약함을 하나님에게 맡깁니다.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섭리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놀라운 일꾼된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